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4쪽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기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간직한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쉽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많은 이 주간도 땀 흘리며 살 것입니다. 보리떡과 작은 생선 정도밖에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풍성이 남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국에 사는 이들, 집 떠나 먼 곳에서 공부하는 이들,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군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제 여기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진 말씀 강하고 단디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떨리는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곤 합니다. 인생이란 뭔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인생은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이별하고 아파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늘 화요일, 금요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하다 보면 만나는 분들이 다 이혼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꼭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상대 배우자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좋은 점들을 쭉 얘기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근데 오늘 꼭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다고 생각했던 그 장점이
지금은 단점으로 보여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점이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사랑은 만남. 태어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만남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만남이라고 하는 미룰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단점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상처로 남게 되었고 이제는 제2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결혼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가사 조치를 3개월 동안 내리게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3개월 동안 가족치료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10회기 정도 받은 이후에 다시 추기일 결정을 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십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3개월 이후에 오면은 10대 1 정도, 지금 결심했던 사람들이 9명은 변함없이 그 의지를 끝까지 지속하고 1명 정도는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다시금 회복의 단계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발전하고 지속되어져 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과 이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헤어졌지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만남의 기간 동안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줬던 사람들. 에리 프롬은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관심이다. 상대방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고,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은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억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심신의 피해를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그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상당히 당황해하는 순간이 저에게 오곤 합니다.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거두절미하고 목사님 저예요. 그분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입력되지 아니한 소리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시죠? 누구시죠? 하고 제가 얼버무리면은 그분은 당장 제 목소리도 알아듣지 못한다 해서 섭섭한 모습으로 저에게 곧바로 피드백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가끔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저도 물론 인사하죠. 예,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게 인사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계속 계산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분은 어디서 본 분일까? 소화동에서 본 분일까? 아니면은 저 멀리 있는 저 동네에서 본 사람일까? 누굴까? 어디서 봤지? 하면서 한참 난감해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지 가끔 깜빡깜빡해서 상대방의 이름과 그 만남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한 희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동물이라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얼굴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음성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구제도 기억하시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기억해 주면 그 순간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불행 자체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의 연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 한마디보다 더 불행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난 너를 모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억하다의 단어를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네무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념비에 새겨진 글씨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글씨는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거주지는 가이사랴였고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군대에서의 그의 직위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1절에 소개되는 고넬료라 이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군인이 신앙생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대요. 로마군의 장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인이어야 되고 최고 학부 출신이어야 로마의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용감무쌍한 사람만이 장교의 직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군의 장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다른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과 우월감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절에 소개되어지는 고넬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이 본문 2절을 잘못 읽고 고넬료의 특징을 4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니, 4가지가 아니에요. 3가지예요. 왜 3가지냐? 경건하여라고 하는 말은 주동사이고 경건한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3가지 분사형의 단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누가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에게는 3가지 분사형의 삶이 쫓아온다는 거지요. 경건은 주동사이고 분사형의 현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럼 경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가끔 농담처럼 쟤는 너무 홀리해. 그래서 난 싫어. 홀리한 네가 싫어. 나와 같이 아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럼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경건은 칼빈주의의 창시자, 장로교의 창시자 일컬어지는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을 경건이라 말한다라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경건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두려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꼭 3가지가 쫓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쫓아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였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율리베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과 사랑.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해해 줍니다.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리베이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면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두려워하며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며 하나님을 성김이 예비하려고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랑으로 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로 그 삶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 횟수가 많아지고 예배가 진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를 예배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단을 쌓고 했습니다. 반대로 잘 들으십시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약화되고 식어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예배 횟수가 줄어들어요. 본인은 몰라요. 예배 횟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예배가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이스라엘의 현상을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물이 여겼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 만물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멸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았다는 뜻이에요. 언제 예배가 싫어지냐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할 때,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할 때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어요.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직분자가 되기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권사가 되어진 이후부터는 나 직분 땄다? 장로가 되어진 이후에는 나 안 나가도 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무시함이 그들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2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행위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경외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예배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존경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다 하면 예배는 신앙의 줄기이고 순종은 그 열매인 거예요. 근데 예배가 경외함이 사라진다면은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알 수 없어서 남다른 시험을 창세기 22장에 허락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받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 바로 경외라는 단어가 순종하고 연결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면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를 써가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이스라엘 정복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화와 자기의 국가가 우월하다고 하는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 민족이 섬기는 종교가 최고다. 남다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섬기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 혼자만 나홀로 신앙을 한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온 집안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의 신앙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짝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였습니다. 왜? 그의 아내, 자녀들로부터 그는 심지어 친척들까지 다 인정을 받았고 7절에 보면 부하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만 인정받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일가와 친지들이 바라보았을 때 저분은 진짜야, 돌아서면 저분 가짜야, 짝퉁이야, 그게 참 힘들겠다, 저런 분이 그게 중직자라고 이 소리 우리 듣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했던 고넬료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부사형의 행실이 뭡니까? 백성들을 구제했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구제했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레에몬의 뜻은 세 가지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약한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도르가를 연상케 하는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남달리 과부이면서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 어느 날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모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직 도르가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저 여인을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게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 이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어있던 여인이 베드로의 그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다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인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월급은 아니에요. 그는 기업가도 아닙니다. 자선사업가도 아닙니다. 군인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신앙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맺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크로스는 바로 그걸 말해주잖아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고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은 항상 자아를 성찰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내가 오늘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로 사고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모든 행위를 순간순간 반추해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구 충만과 내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성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이 찰나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판단, 이런 행동, 이런 결론을 내리셨을까? 자기를 기도를 통해서 항상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하더니 하니까 도대체 그는 뭘 기도했을까? 백부장이니까 천부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구제하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존 칼빈이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킨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킨 사람이었고, 백성을 구제하며라고 하는 것은 5절부터 10절까지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다 지킨 사람이었다. 바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 성공했고 대인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숱한 사람을 만날진데 대인관계에 성공하려고 하면 대신관계가 먼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사람은 대인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대신관계 바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바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본문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그는 경건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마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진행되어 갔고 구제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 갔고, 예? 또 기도하는 일이 항상 기도하더니 모든 것이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단점은 조금 하고 곧바로 끊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 조금 하다가 금방 끊어집니다. 구제 생활도 조금 하다가 금방 끊어집니다. 경건 생활 조금 하다가 끊어집니다. 응답 받으면 원하는 목적에 쟁취되어지면 예배당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목적을 쟁취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날 원하는 목적을 쟁취한 다음부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면은 그분은 목적을 쟁취했구나.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고넬료는 모든 것이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항상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서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는 천사를 만났대요. 천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응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달되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달되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아노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불을 피우면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네가 지금까지 부르짖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연기처럼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기도하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기처럼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행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김의 내용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구제가, 그의 경외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5절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아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무두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무두장이가 뭔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브루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죽 다듬질하는 사람이, 가죽을 다듬질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말해요. 그 시대의 성경학자들은 이 무두장이를 가리켜서 피혁 제조공장 사장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정이었던 것 같아요. 백정. 소나돼지를 잡은 다음에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 무두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듣자 곧바로 사람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요바에 머물고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속은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했던 베드로가 놀라운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견은 무엇이고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고정관념은 제가 말하는 대로 고장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편견은 이미 마음에 정해진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듯이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들,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살다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바라기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